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밤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사사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14절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악한 세력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보호하심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자 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그들을 최후 수단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사사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연결점이에요. 16절에 사사를 보내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17절에 여전히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주신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은 전형적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뭔지 아시죠? 이 사사기 사이클이 뭐냐면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게 사사기에서 7번 돌아요. 물론 이제 소사사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큰 사건으로만 쳤을 때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또다시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330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14절 1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을 때 이루어지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20절과 23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방법이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똑같으면요, 순종이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순종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너무 타협하지도 않고 너무 외골수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합리적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옳고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내 방법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저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순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저 소중한 내 아들 못 드려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에게는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어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필요했어요. 3세대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모세, 여호수아, 사사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에요. 전달자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안 좋은 것을 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이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마귀의 시험,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가 메시아니까 네 방법대로 이 땅을 구원해봐.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달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순종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일성수, 11조, 헌신, 봉사, 전도, 이웃사랑, 이 모든 것들은요 순종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왜 주시냐면 22절을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인 거죠.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순종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